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저질렀던 그 불신앙과 비도덕의 실수를 다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떠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쉽게 말하면 블레셋의 영토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또 실제로도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4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했고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앞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절대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가 가져오게 될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수는 단순히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효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번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아비멜렉의 손에서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결코 사라를 뺏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비멜렉의 말이 정직한 대답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막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불신자보다도 못해 보이는 아브라함인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옹호하시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아비멜렉은 14절로 16절을 보시면 많은 재물과 거주할 땅까지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아비멜렉에게는 그렇게 무지하게 협박을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제로 편파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2장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실수, 아니 아브라함의 의도적인 비신앙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2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을 내려주신 것은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행해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며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며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의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